혹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큰 용사여라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그 생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보통 다른 사람을 볼 때, 아니면 나 자신을 볼 때 뭘로 평가하세요? 보통은 그렇죠. 학벌이라든지,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,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, 이런 사회가 딱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.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로 서로를 재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그 기준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요.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. 어떤 선생님이 운동회 날 아이들을 쫙 줄을 세웠어요.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 거죠. 자, 키 큰 사람부터 앞으로. 그랬더니 당연히 키 큰 아들이 앞에 서고 작은 친구들은 뒤로 갔겠죠? 그런데 바로 그때 선생님이 기준을 확 바꿔버려요. 자, 이번에는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앞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아까 저 뒤에 쭈뼛거리던 친구가 갑자기 맨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. 바로 이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딱 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 기준이 바뀌니까 순서도 바뀐다는 거.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. 키를 기준으로 했을 땐 저 뒤에 있었는데 달리기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 맨 앞이잖아요. 자,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?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과연 똑같을까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기준이라는 문제를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처음엔 기준이 바뀌면 순서가 바뀐다는 걸 이야기했고요. 이제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볼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거든요.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진다는 비밀도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어떻게 한 겁쟁이가 진짜 용사로 거듭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을 만나러 가볼까요?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요,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한테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.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,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.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가 힘들게 농사 지은 걸 다 뺏어갈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요, 원래 포도즙 짜는 깊은 구덩이, 그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 이삭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적으로 보였을까요?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숨어있는 겁쟁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. 큰 용서여,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. 와,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큰 용사라뇨? 이건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. 자, 바로 여기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.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?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요,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.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?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지금 모습, 그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있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. 정작 기드온 본인은 어땠을까요? 자기를 이렇게 봤어요. 아니, 저를 보십시오.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요. 저는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막내인데요. 보세요. 완전히 자기 자신의 초라한 현재 모습에 꽉 갇혀 있는 거죠.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. 사람은요, 지금 당장의 모습을 봐요.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건 너 지금 용사 맞네?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미래를 향한 선언이자 약속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힘은요, 놀랍게도 기드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.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전부예요. 기드온이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.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기 그냥 종이 한 장이 있어요. 푹 불면 날아가고 손으로 그냥 찢으면 쫙 찢어지죠. 그쵸? 근데 이 약하디 약한 종이를요,
아주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 위에 풀로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제 이 종이 찢을 수 있을까요? 어림도 없죠. 종이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강한 바위에 붙어 있을 뿐인데 말이죠. 이게 바로 기도원 이야기의 핵심 원리입니다. 우리의 진짜 힘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.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한다면 종이처럼 약한 우리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르심과 약속이 실제로 기도원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? 그 변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재밌는 건요, 기드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네, 알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처음엔 당연히 의심했죠. 진짜 하나님이 맞으세요?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까지 해요. 그리고 정말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겨우 믿게 됩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.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정말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준 거죠.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사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도 우리가 그걸 듣고 에이 설마요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. 진짜 변화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그 반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결국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,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우리도 어쩌면 기드온처럼 나는 약해,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의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?